주님맞이 대림절 특세 네 번째 날입니다.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렵니다. 오늘의 성경은 시편 30편 1절로 12절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시가 해마다 돌아오는 수전절에 낭송하는 민족의 감사시로 성격이 확장이 되었지요.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침공을 받아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주전 165년에 성전을 다시 찾아 봉헌을 하였고 해마다 이날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시를 용궁에서 나온 자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기가 막힌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준 박사는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54년 9월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도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만 배는 기관 고장을 일으켰고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근처를 항해하던 같은 해운회사 소속 배를 만나게 되지요. 김정준 박사가 탄 배는 그 배에 쇠밧줄을 걸고 그 배에 이끌려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끌려가는 중에 두 번씩이나 큰 폭풍우를 또다시 만나게 되지요. 첫 번째 폭풍우는 겨우 헤어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만 두 번째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쇠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두려움 속에서 배가 흔들리며 파도에 떠밀려 가는데 김정준 박사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30편 말씀이었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정준은 태평양 바다에서 수장되었을 것이라고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준 박사는 무사히 귀국을 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김정준을 가리켜 용궁에서 나온 자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일을 겪은 후에 김정준 박사는 시편 30편을 용궁에서 나온 자의 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큰 질병을 앓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이 시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려 신음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병이 위중했던 것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소서, 나를 살리소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중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인이 그날 밤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사정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지요. 시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셨고 시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을 보면은 감사와 찬송이 함께 어우러진 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놀라운 기적을 찬송하는 일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인은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일만 가지고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1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은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하는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인이 감사하는 까닭, 시인이 찬송하는 까닭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30편은 짧은 노래입니다. 이 짤막한 시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모두 13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스올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지요. 사람들은 그의 병을 보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슬픔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시인은 베옷 대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기쁨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밤인 줄 알고 울음으로 그 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시인에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기쁨의 새 아침을 맞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이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해 줍니다. 시편 30편은 가장 단순하고 심오한 인생의 진리를 알려줍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풍랑이 있다는 거지요. 잔잔한 바다는 없습니다. 언제나 풍랑으로 일렁이는 것이 바다입니다. 노련한 항해사는 바다가 풍랑을 치는 게 바다의 본래 모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시인은 병이 들어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시인은 왜 자신이 병에 이르렀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을 용서하셨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시에서 또 하나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잘 나갈 때 교만하기 쉽습니다. 시인은 자기 의에 돛이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은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알았습니다. 그 상황이 계속되리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질병과 고난은 겸손한 자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이 참된 찬양이지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참된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압니다. 이렇게 깨달은 시인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도 시인과 함께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